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형제의 부모로 이렇게 받고 말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부모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틀림없는 말씀이죠. 보이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심판받을 때에 주님께서 왜 내가 너를 모른다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자기들이 이 세상 살면서 바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권세도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훌륭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님 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때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죽음의 자리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서 따라갔어. 자기를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생애에서 형통케 하시고 가장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185세까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룻은 시모 나오미를 쫓아갔습니다. 나에게 무슨 낙이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들 백성과 너희들 시내에 돌아가라 그랬지만은 이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어머니 머문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나이다. 여러분, 그러한 정신으로 부모를 섬겼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정조모가 됐던 겁니다. 효도를 할 때 어떤 형편이나 역경 그거 상관없어요. 뭐 부모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효도하고 못했으니까 불효하고,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상에서 볼 때 이 함은 믿음의 영웅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 자기 아버지 노아를 옷을 벗고 누웠다고 하는 그 허물 때문에 그 아버지를 흉보고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그 형 셈과 야벳은 부모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뒤로 물러가가지고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부모의 허물을 손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건 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처럼 쫓아낸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왕이 됐습니까? 그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불효하는 자녀들의 말로가 대단히 비극적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 맏아들은 화를 내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창기와 함께 돈을 다 써버린 그
둘째를 왜 맞이하느냐 이게. 왜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느냐.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맏아들, 아버지의 슬픔이 된 사람.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 탕자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아버지에 대해서 비방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겠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보세요, 우리들은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위안이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든지 취미 생활로다 일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죽을 때 혼자입니다. 그 나이면 외로움을 알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리석게 전화 몇 개월 안 해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야단치지 마시고 영영 하지 않아도 애들 아빠한테 그만 야단치시고 괴롭히십시오. 이번 설날에 신랑과 손주를 데리고 우리는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10만 원을 붙입니다. 잘 찾아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들은 놀러 갔어요. 시어머니가 답장을 씁니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10만 원까지 보냈냐? 고맙다. 근데 이번에 명절에 선산 파른 거 90억 원하고 도로 보상받은 땅 60억 원하고 너들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둘째와 셋째만 왔으니까 둘째와 셋째만 나눠줄 테니까 구경 잘하고 와라.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해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23장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바르고 믿음 생활 잘하며 사는 그것이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다. 그러므로 의인의 자식을 둔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어느 교장 선생님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20대부터 계속해서 아버지 재산을 하나씩 둘씩, 그러다가 30대 되니까 또 하나씩 둘씩,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퇴직금까지 잡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차라리 그런 아들 둔 부모는 가만히 앉혀놓고 먹이는 게 낫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충격받아서 정년퇴임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붙여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못해주고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업신여기고, 그건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기준을 자기한테 둬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살 때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버지에게 두고 어머니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두면 모든 게 섭섭하지요. 모든 게 원망스럽고. 그러므로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렇게 애써서 길러놓은 자식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배신 행위를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는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잠언서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능욕받는 일이다. 그래서 부모를 늙었다고 해가지고 저 제주도에 갖다 놓고 도망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를 소홀히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바로 자기를 이처럼 길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합니까? 자주 찾아뵈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나 그리고 마음으로 공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 멀리 계시는 연로하고 연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 많은 고생하며 공개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공경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럿 있습니다. 그 고생하신 임종 때까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는다고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그래갖고 멀리 있는 어머니, 고생하시는 어머니, 치매 걸리고 하는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끝까지 이렇게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한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꼭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는 아들이 있어요. 예, 이 아들이 꼭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없는 사람들한테 기초 생활 그 30만 원 주는 거 있죠. 생활보호금 주는 그거 뺏으러 온다니까. 여측 없이 그날 찾아와요. 그리고 그거 어머니 손도 못 대게 하고 지가 다 찾아가지고 지가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달씩 또 여측 찾아와요. 야, 참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하게 살을 때 부모가 즐거운 거예요.
형제 간에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해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오늘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네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그 마음을 들여서 행할 것 같으면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부모님 공경에서 부모님 사랑받고 형제간의 우애에서 형제간에 즐겁게 이렇게 교제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뭐 더 좋은 게 있겠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와 명철한 자와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부양하는 이 어머니, 세탁일, 그 다음에 재봉일, 청소 이런 것을 해가지고 몸이 부서져라 이 아들의 학비를 조달을 했습니다. 아들은 이 눈물겨운 어머니의 그 노고를 생각해서 항상 감사하며 내가 갚을 길이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프린스턴 대학 들어가가지고 수석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 미국에서 수석 졸업을 하면은요, 총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고 단상에 올라가서 그 모인 부형들과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입고 갈 옷이 없으니까 나는 안 간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머니 덕에 이렇게 1등하고 총장상을 받게 됐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머니가 오셔야지요. 아들이 하도 권유하는 바람에 저 구석에 가서 앉아서 이 졸업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들이 메달을 받고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저를 가르치셔 주신 교수님들의 덕택이요, 그리고 저 때문에 고생하시며 학비 조달을 해주신 어머니의 사랑이요 희생이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총장으로부터 받은 그 금메달을 두 손으로 받들어 가지고 그 구석에 앉은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가 가지고 그 금메달을 그 어머니 목에 걸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어머니의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었지만은 거기 모인 모든 부형들이 감사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의 효성에 감동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되었고 또 얼마 있다가 자기 모교의 대학 교수가 됐고 또 1902년에는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8년 후에는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다시 2년 후에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가들이 큰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슬픔에서 민족 자결주의,
즉 모든 국가나 민족은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어서 우리나라 3.1절 운동에 큰 불을 붙인 사람이 되고요, 또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국제연맹을 창설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에게 어머니 날을 제정하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자 해서 이것을 통과와 오늘날 이 어머니 날, 어버이날의 기초를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와 같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효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민족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습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리고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로서의 의무예요. 이 의무를 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됐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고 부모님도 열심히 받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 인도하시